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귀한 선교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우상을 버리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섬겼던 것들, 이제까지 내가 붙들었던 것들, 이제까지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창조주로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 각 문화를 다스리고 있는, 또 점유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교의 역사는 어찌 보면 대영적 전투입니다. 2000년 동안 이어진 이 선교의 역사는 그냥 어떤 어려움도 없이, 장애도 없이 그렇게 오늘날까지 평탄하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전해질수록 그곳에서 사단의 악한 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악한 문화와 또 세계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온갖 고초와 협박과 핍박을 다 이겨내고 이 선교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선교의 바통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온 열방을 향해서, 작게는 우리의 가족 안에 있는 믿지 않는 이 가족들을 향해서, 또 우리의 친구, 친지, 그리고 정말 지역 사회,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모든 지체들을 향해서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다가가야만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감언이설로 그렇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선교의 역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의 세계 제1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좀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로 이어지는 이 선교 행로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 에피소드 두 개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이고니온 사람들이 굉장히, 그 중에서도 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을 해서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루스드라로 이제 피해 옵니다. 근데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사실 돌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에 맞았는데 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졌지만 바울이 툴툴 털고 다시 일어서는 장면, 이것이 하나의 에피소드이고, 이것이 앞과 뒤에 딱 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이 루스드라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 근데 그 과정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이렇게 섬기는 이런 우상숭배에 있어서 바울이 우리는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존재이다, 우리에게 제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두 가지의 에피소드가 이제 사도행전 14장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선교를 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러분, 이고니온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자 유대와 헬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허다한 많은 무리가 믿고 주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주께 믿고 또 주 앞에 나오기도 하였지만은 역작용으로, 이 반작용으로 어떤 사람들도 있었냐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 유대인들이 문제입니다. 이 유대인들 중에서 이 강성 유대인들은, 지금 바나바는 지금 이 유대교, 이 유대 종교 자체를 이제 뿌리채 흔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맞지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교의 틀 내에서,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되어야만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는 이 혈통적 어떤 소속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는 이 신학을 뛰어넘어서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의 대상에 이방인을 이제 첨가시키기 때문에 이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 선민주의 그리고 어떤 혈통주의, 민족주의 그것 속에서 굉장히 빠져있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의 기득권과 유대교 자체가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이 유대인들이 마치 결사항전을 하듯이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이 이방인들을 선동을 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들 아주 나쁜 사상을 전하여서 이 지역 사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없애야 합니다. 이렇게 선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러분 이렇게 악한 자들의 선동이 있었지만은 그럴수록 더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도는 더 힘있게 주의 은혜의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두 패로 나뉘어졌습니다. 이제 유대인의 선동에 휩쓸린 사람들 또 이 두 사도를 믿는 사람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선동에 휩쓸린 사람들이 바로 누구들이냐면 이방인, 유대인 그 지역 관리들인데 그들이 이 두 사도들을 그냥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은 여러분 단순히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피한 게 아니라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죽음 자체가 아주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순교도 허락을 해야 순교를 하는 것이지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순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역을 하다 이제 마지막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도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사역할 수 있는 형편이 있다면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그 길을 찾아서 선교를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지금 이 이고니온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냥 그래 죽여라 하고 그게 아니라 또 다시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옆 도시를 향해서 이제 피해서 그곳에서 또 선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전략상 이제 다른 도시로 옮겨가는 것이죠. 자, 이제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한 그런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반신이 마비된 그런 어떤 장애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장애인을 일으켜 세웁니다.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이제 40여 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자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과 대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 역사가 어떤 패턴에 비슷하게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도 보십시오.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이 사마리아에도 있고 또 다른 이제 로마 사회에도 그 성령 강림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선교의 역사서 아주 그 복음의 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사역도 일관성 있게 비슷한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역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증언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소소한 작은 기적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도 이 사단에게는 죽게 할 수 있는
이전 어떤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죽게 할 수 있어야 하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말씀 전달인데 그 말씀이 전달되도 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소소한 기적들을 일으켜 주시며 그 말씀이 의미가 있고 이 말씀이 가치가 있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옳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입증하십니다. 이런 확정 차원에서 이제 루스드라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라 걸어라 하니까 일어나지요. 자 그러자 이제 뭐 그 성이 난리가 난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제 그 당시에 이 이방 신화에 입각해서 그들이 행동하냐면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신들 이제 다시 넣는 배경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뭐 제우스 신, 또 여기에 보면 헤르메스. 여러분 헤르메스는 이제 말을 잘하는 신이고 제우스는 뭐 그 로마 사회에서는 신 중의 신으로 최고의 신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최고의 신들이 지금 내려와서 보니까 바울은 말을 잘하니까 헤르메스고 또 바나바는 보니까 풍채도 있고 아주 그냥 위엄이 있어 보이니까 제우스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 강림한 신들이라고 그렇게 우상화하면서 그들 앞에 화환을 바치고 이제 소를 잡고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와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얼마나 이게 정말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그냥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말씀 사역과 이적이 일어나니까 도대체 이것을 예전에 본 일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신들이 강림했다 하면서 그 앞에 제사하려고 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역자들은 주의해야만 합니다. 사역자들이 빠질 수 있는 유혹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역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권세를 주십니다. 권위를 주십니다.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쭐해집니다. 여러분 이때 사역자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 유혹이 뭐냐면 그래 내 힘으로 이렇게 이룬 거야. 너희들이 바치는 이 화환, 너희들이 바치는 이 소, 그래 그럴만해. 나는 그럴 정도 이제 받을 만한 사람이고 너희들과는 달라. 여러분 이렇게 정말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보다는 내가 특별한 존재야 하면서 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 유혹, 이거 경계해야만 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인간이다. 너희들과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존재이다. 그런데 왜 우리를 신 취급을 하면서 우리한테 제사를 지내려고 하냐? 진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인데 눈에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취급하고 눈에 보이는 이 목각이나 어떤 돌과 같은 것 그런 어떤 형상을 하나님 취급하려고 하는 이것이 우상 숭배이다. 어떻게 사람을 우상화하려 하느냐. 이거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북한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많겠죠. 북한 사회가 그 소수의 기득권자들이 정말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그 자유를 유린하고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제가 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종교적 시각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3대 세습입니다.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 3대 이 어떤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소위 그들이 말하는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신입니다. 북한이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닙니다. 그 금신상 동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게 합니다. 이런 김일성의 어머니가 권사였다는 거 아십니까? 기독교의 이 물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 그러듯이 여러분 이처럼 정말 이 사람을 우상화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돈을 우상화하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목각이나 돌, 자연 현상을 우상화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이다 하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특히 말씀 사역자 중에서 그 말씀 사역을 하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교주 노릇하고 높아지려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군림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일입니다. 모든 이단의 여러분 이 공통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그냥 간단합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은 교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주를 신처럼 떠받듭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큰 교회들도 많지요. 목사를 그렇게 교주처럼 떠받든다면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하고 뭐고 간에 다 사람입니다. 똑같은 성정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우리 사역자들이 나는 너와 다른 어떤 특별한 존재니까 나한테 이렇게 경배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은 경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이 이방인들 너희들 각각 다른 신들을 섬기고 나아간 거 하나님이 유기하신 것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방 사회에도 하나님은 일반 계시는 주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시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결시기를 주시고 그로 인해서 양식을 얻게 하는 것, 이거 자연 법칙에 의한 거 아닙니까? 이게 자연 계시라는 겁니다. 이방 사회에 어떤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이 일은 안 했다 할지라도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나타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방인으로서 비록 이 율법을 가진 존재는 아니었지만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만 했었는데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상화하면서 그것을 신이라고 말하는 거, 이거 죄이다. 여기로부터 돌아와야 한다.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진정한 선교는 이 우상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의 역사에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고니온과 이고니온 그 사이에 지금 이 루스드라 이야기를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이고니온에서 그 일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을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이 에피소드 다음에 바로 그 이고니온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쳤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아시죠? 사실 바울은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옷을 맡아 지켰던 증인입니다. 근데 그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듯이 이 바울이 돌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털털 털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이죠. 돌에 맞고 어떻게 안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싸게 안에 바울을 보호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돌에 맞았는데도 일어난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 지긋지긋한
루스드라 성에 다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루스드라 성에서 돌에 맞았는데 성 밖에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돌로 쳤던 그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더베로 옮깁니다. 그리고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오로, 이고니오에서 피시디 안디옥으로, 그리고 버가에서 그리고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 길을 행합니다. 바울이 돌아오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바울은 자기 삶을 통해서 증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 받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은 예견해야만 합니다. 고생은 예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고생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생보다도 더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다시 안디옥교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선교 여행이 마감이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교는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 교회에서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고 다시 돌아와서 이방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제1차 선교 여행을 진행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모든 이방의 잘못된 세계관과 문화와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것을 다 찍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큰 반발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 입장에서 유대교를 흔든다 생각을 했고, 또 이방인은 이방인 입장에서 로마 그리스 신화 자체를, 이제 체계 자체를 흔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는 공공의 적처럼 이렇게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말씀을 선언할 때 좋은 얘기 들을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할 때 반드시 반작용, 역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돌로 치는 세력도 있습니다. 거기에 겁먹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모든 환난은 우리가 겪어야 할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 환난이 무서워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포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광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선교의 열정과 또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우리도 모든 열방을 향해서 말을 하고, 우리 역시도 우리가 혹여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에 매여 살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더욱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며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이 말씀이 헛되지 않고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친히 주님께서 증거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월요일 날 기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